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백보자 심판 및 불못과 새하늘과 새 땅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막바지에 들어왔습니다. 정리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곡간에 들어갈 것과 불뗄 것을 따로 나누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불못에 들어갈 거냐, 주의 곡간인 천국에 들어갈 거냐. 우리 믿는 자들도 알곡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쭉정이는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라고 해서 다 100%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불신자는 당연히 짐승의 표와 그 다음에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는 반드시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세세토록 고통을 받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누가 불못에 들어가는 것인가, 누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불못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선별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이 심판 크고 흰 보자라고 해서 백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백보자 심판, 흰 보자에 앉아 계신 이가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분은 누구고, 그분은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해서 불못과 새하늘에 집어넣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천년왕국에 관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다, 또 신령하다, 또 성경석이다,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을 거의 못 풀어요. 거의 못 풉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있게 될 지상 낙원이다, 신천지도 그렇게 믿고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기독교인의 70%가 이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세대주의는 1800년에 생겨난 겁니다. 1800년에. 그전에는 세대주의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1900년에 스코필드 성경 주석이 나오므로 미국을 이 세대주의로 휩쓸었고, 스코필드 성경이 집에 성경책이 하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이 미국의 미국의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가서 공부를 하고 와서 세대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나라의 세대주의적인 이 종말론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당연히 선진국이고 또한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받아들인 거죠. 성경을 찾아보고 칼빈이 얘기했어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얘기를 해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잘못됐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감히 칼빈을 건드려? 이런 사람들이 꽉 찬 것처럼 마찬가지로 세대주의를 누가 건드려? 이래서 이 환란전 휴거설, 세대주의설이 아주 이 나라를 파다하게 적시고 있고, 1992년 다미선교회가 이 환란전 휴거 2000년, 그래서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에서 6000년에다가 7000년은 천년왕국 들어가야 되니까 2000년 전에 주님 오셔야 되니까 거기서 7년을 빼니까 92년 10월 28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 전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들려 올라간다, 이런 잘못된 사상, 이장님 목사 이하의 사람들이 이 무슨 천사가 보여줬다, 환상도 거짓말이거든요. 뭘 보았다 들었다, 거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역사하지 않아요. 역사에 방편이 있는데. 그래서 다 속아가지고 환란전 휴거를 제하는데, 지금도 인터넷상에서는 환란전 휴거를 받는 것이 정통 믿음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경건한 자인 것처럼 도배를 해놨습니다. 환란 전 휴거는 엄청 많은데 환란 휴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환란 후 휴거예요. 환란 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신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성경대로 우리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왜 천년왕국을 잘못 풀었느냐, 몇 가지 사항만 우리가 조금 더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심판, 백보자 심판과 그리고 심판에 따른 불못과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하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왜 많은 사람이 천년왕국을 이렇게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환란전에 올라가서 7년 동안 공중 혼잔치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늘의 왕국에 차지해서 하늘의 왕국의 왕들이 되어서 들어가고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육체를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마귀가 천년 동안 가둬버리니까, 마귀를 가둬놓으니까, 무조건 감금시키니까 죄가 없고 유혹이 없어서 그때 천년왕국 동안 번영을 누리며 행복하게 잘 산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 한 번 더 시험해서 이 역사를 끝낸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가? 이걸 푸는 열쇠들이 3개 정도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역 성경을 잘못 번역하는 바람에, 이런 오해가 낳게 돼버린 거죠. 자, 20장 10절을 볼까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천년왕국의 존재에 관한 가장 중요한 그 성경 구절입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세요. 마귀가 지금 불과 유황 못에 던지는데 곡과 마곡의 전쟁, 천년왕국 후에 곡과 마곡과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 후에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진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짐승과 거짓 선자도 들어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일으킨 전쟁과 마귀가 일으키는 곡과 마곡과 전쟁, 짐승과 거짓 선자가 일으키는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 하고, 사단이 사단 용이 일으키는 사단 마귀가 일으킨 전쟁은 곡과 마곡과 전쟁인데 이 전쟁을 따로 본 거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 짐승과 거짓 선자가 먼저 불못에 던져지고 천년왕국이 있고 나서 마귀가 이제 지옥에 던져진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을 하게끔 번역을 잘못해 놨어요. 왜? 이 한글을 성경하는 번역했던 미국 선교사들이 다 세대주의 영향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칼빈주의 영향이 있어서 그렇게 성경을, 요한복음을 잘못 번역하듯이 요한계시록 번역할 때도 세대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역을 어떻게 해요? 잘못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20장 10절을 원문에 어떻게 번역을 하는 게 맞느냐? 또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 안으로 던져졌다. 이게 하나의 문장에 던져졌다. 그리고 그곳에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없어요. 그 다음에 단어가. 그럼 뭐예요? 던져졌다가 생략된 거죠. 앞에 던져졌다가. 아시겠죠? 그냥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안 쓰는 거예요. 어떤 것을 쓰게 되면은. 그게 뭡니까?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다. 그리고 그곳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던져졌다. 이제 있었다는 말이 없어요. 있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이것을 있어라고 번역을 함으로 이미 그곳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있어라는 말, 거기에는 이들이 있어라고 얘기하므로 이들이 짐승과 거짓 선자가 불못에 들어가는 사건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마귀가 불못에 들어가는 게 나중에 있을 것처럼 번역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 앞을 나가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짐승과 거짓 선자가 이런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때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군대와 또 하늘에 이미 천국에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내려와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자, 19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를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졌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 이 전쟁으로 짐승과 그의 선지자가 던져졌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장에 천년왕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역사적으로 본 잘못의 실수가 좀 이따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그것 있지만 이 짐승과 거짓 선자가 던져지는 그 순간이 마귀가 던져질 순간과 동일한 순간인 거예요. 원문에 보면 동일한 순간에.
그러니까 한 사건을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초점을 맞춰서 표현하면 아마겟돈 전쟁이요, 똑같은 사건을 곡과 마고 전쟁,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뭐요? 땅의 왕들과 이방인들을 끌어다 전쟁 일으키듯이 곡과 마곡은 땅의 왕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지명을 가리키는 건데 땅의 왕들을, 이 왕들을 끌어다가 전쟁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전쟁인데 이 전쟁을 천년을 두고 두 개로 표현하는 바람에 천년왕국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이 첫 번째 실수고요. 그것에 또한 중요한 것이 뭐냐면 4절이에요. 20장 4절. 20장 4절을 번역을 잘못한 건데요. 그것이 20장 10절의 말씀과 20장 4절을 번역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았다. 제가 지금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들 위에 앉았다. 그리고 심판의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이것은 이제 그 24 보좌에 앉은 자들에게 주어진 거겠죠. 또 내가 보니, 두 번째 또 본 거예요. 다른 걸 본 거예요.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이미 목배임을 당한 채 있는 자들의 혼들을 보았다.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 위에 손 위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였다. 여기 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목배임을 받은 채 있는 것이 분사 완료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끝난 상태에 있는 것이지,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 그때 목배임을 당한 자가 아니고 이미 그런 채 있는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언제 하느냐는 것이, 이것이 이제 첫 번째는 성경을 번역하는데 정확한 번역을 하지 않아서 오는 실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첫째 부활이 언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쇼부가 나는 거예요. 그럼 첫째 부활이, 그 다음에 보세요. 5절 보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첫째 부활이 일어나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이 첫째 부활이냐? 첫째 부활은 천년왕국에 참여시키기 위한 부활이죠.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죠. 천년왕국에 참여시키기 위한 부활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 첫째 부활은 뭐냐?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프로토스, 그러니까 먼저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동시에 다 부활합니다. 두 번 다시 그런 부활이 없어요. 마지막 최종적 부활,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그러고, 그 전에 부활을 입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해서 천국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믿는 자들이 죽은 즉시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요 기간 동안에 부활하는 사람들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첫째 부활이라, 먼저 부활, 다음의 부활이 아니라 먼저 부활에 들어간 사람, 이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부활로 쳐버리면 문제가 안 풀려요. 그리고 왜 안 풀리냐면은 이전에 성경에 천국에 들어가 있는, 벌써 6째 인을 뗄 때부터 제단 아래에 있는 이미 순교자들의 영혼이 천국에 있어요. 그럼 이들은 뭐냐 이거지. 이들이 뭐냐. 그래서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영혼들을, 이 첫째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의 첫째 부활로 만들어버리면, 그 전에 천국에 들어가서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뭐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환란에서 나오는 큰 무리, 요한계시록 뭐 6장에 6째 뗄 때 순교자들, 뭐 요한계시록 15장에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종려나무가 들고 어린 양의 노래 모세를 부르고 있는 이들, 그 다음에 18, 19 이런 17, 18, 19에 바벨론 이 멸망시에 이미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이걸 즐거워하라, 이미 들어가 있는 즐거워하라, 이들은 누구냐 이 말이고, 두 증인 가운데 먼저 휴거되어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들은 누구냐 이 말이죠. 이미 성경에 천국에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후에 이미 심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이끌어서 먼저 부활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먼저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 재림 후로 푸느냐 그 전에 푸느냐, 그 전에 푸는 사람을 거의 본 일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강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안 풀리죠.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푸느냐,
장차되어질 일을 환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없는데, 그들은 천국에 없는데 많은 훗날에 되어질 것을 미리 봤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죠. 있는 그대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사탄 마귀의 1000년 동안 감금하고 풀어주는 거, 이 사건을 언제 있느냐, 이런 거, 이거죠. 이 세 가지를 잘못 풀면은 천년하고 영원토록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실제로 그런 나라가 도래할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도래하지 않아요. 도래한다고 믿고 싶으면 믿으셔야 돼요.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거니까. 하나님도 자유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뭐하지 않아요. 근데 설교를 들어보고 말씀을 들어보고 원문을 찾아보고 이게 아니면, 가장 중요한 거, 이 세 가지 조건 외에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천년왕국에 대한 예수님의 암시가 없습니다. 환난 후에 온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무슨 환난 전 휴거가 있으며 무슨 천년왕국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이라는 것은 전부 다 상징이에요. 상징. 일곱인 일곱, 전부 상징인 거예요.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 꼭 14만 4천 명만 천국 들어갑니까? 순전히 사기죠. 다 상징인 거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 곱하기 12, 144 곱하기 1000해야 14만 4천 명 아닙니까? 많은 수. 이런 것이지, 상징이지. 이것이 천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은 다 상징으로 풀면서 천년왕국은 숫자대로 풀어야 된대요. 이건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징은 상징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은 이미 1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났다고요. 12장부터는 어떤 장면을, 포커스를, 중심을 맞춰서, 주제를 맞춰서 들어서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12장부터 20장까지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시간적 순서가 아니고 어떤 장면을 뽑아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결국에 잘못 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상 낙원이 도래한다, 이 믿는 거예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상 낙원을 들어가기를 원하신 분은 그렇게 믿음을 갖다가 안 들어가실 때 비로소 땅을 치고 통곡하시면 그때 되는 것이고, 그때 그런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뭐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요. 나는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또 1000년 동안 왕노를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이 1000년이라는 것을, 왕노를 한다는 것이 다스린다는 거거든요. 다스린다. 누구를 다스려요? 천국에 가서 천사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종으로. 그런 거지,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사람을 다스리지 않아요. 동등한 신분이지, 다스리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잘못 풀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잠깐 언급을 하고요. 이제 심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 11절부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것들 위에 스스로 앉아 계신 이를 보니, 그 땅과 그 하늘이 그분 앞에, 그분의 얼굴 앞에서 피하여 물러가고 그곳이 그들에게 발견되지 않더라. 자, 그 땅과 그 하늘은 뭐요? 지금 이 세상인 거예요. 21장 1절 읽어봅시다.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처음이란 말이 처음이 아니고요, 먼저의라는 것입니다. 먼저의 땅과 하늘과 먼저의 뭐죠? 땅이 없어졌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이라고 하니까 처음이 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먼저의, 이렇게 프로토스입니다. 프로토스, 먼저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세상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불에 다 없어져서 싹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의 온 우주는 다 사라져서 불태워서 다 원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요한계시록의 요한 사도는 어떻게 없어졌는지, 먼저의 하늘과 먼저의 땅이 어떻게 없어졌는지 여기는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걸 정확히 알아요.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없어진 것을 알고 기록을 해놨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을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성경은 이렇게 같이 봐야 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면은 엉뚱한 해석으로 가게 됩니다. 엉뚱한 해석이. 자,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10절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읽는 게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던 날, 그때 뭐요? 옛 하늘과 옛 땅, 먼저 있었던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전철연설이나 환란전 추구설을 주장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시고 주의 날이,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이 임하게 되면 사도 베드로는 정확히 얘기했죠. 그때 모든 세상의 물질계는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물질계는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나머지는 불못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을 시간적 순서로 푼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1000년 동안 왕노릇을 이 땅에서 하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하고 그때 없앤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나와요. 베드로 후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텐데 그날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믿을 거냐, 아니면은 이 환상으로 기록되는 어떤 부분을, 환상으로 어떤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시간적으로 구성할 거냐, 자기가 할 일이죠. 자기가 할 일인데 그렇게 믿을 거면 자기가 믿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끝나는 날에 세상이 종결되는 거예요. 좀 이따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루어졌도다, 다 이루어졌다, 다 끝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상징이에요, 천년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잘못 풀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 옛 하늘과 옛 땅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재림하시고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귀의 전쟁, 이 전쟁으로 악의 무리들을 다 처단하신 후에 그 다음에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 심판을 하는 것이 누가 하시느냐? 크고 흰 보좌, 이걸 백보좌 하는데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이 있어요. 누가 앉아 계시죠? 하나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죠? 하나님이 앉아 계시겠죠. 자, 19장을 봅니다. 19장 4절입니다. 19장 4절이 있습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영으로 느끼는 것이지 보이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럼 보좌에 그러면 누가 앉아 계시느냐? 누가 앉아 계시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5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백보자가 심판의 보좌인데 이 심판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는가? 자, 요한복음 5장 22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누구에게 맡기는 거요?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지금 백보자 위에 하고 있어요? 예수였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심판할 때 그때 예수님 인자가 하고 있잖아요. 심판을, 아시겠죠? 그래서 심판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이 아들의 신분으로 엄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누가 한다? 아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21절, 3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죠? 그분 원래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왔어요. 이 땅에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이, 아시겠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태어났다가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 이루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아버지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럼 누가 앉아 계신다고요? 앉아 계시는 것은 예수님이 앉아서 예수님이 심판한다. 요한계시 7장입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 보좌의 어린 양으로 상징되신 그분이 거기에 앉아서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이가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래서 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기서는 여기 심판대는 누구의 심판대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로마서 14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똑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설이라. 그게 하나님의 심판대가 그리스도가 앉아 계서 그리스도가 심판한다 이 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아시겠죠? 예, 그렇게 쉽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심판받을 대상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건 사도 바울의 전도팀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로마서는 로마 교회니까 로마서 14장 10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리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다시 봅니다. 20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누가 그때 와서 심판을 받는가 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1차는 죽은 자들이 받는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바다가 내준 죽은 자들이 있고 사망과 음부가 내어준 죽은 자들이 있겠죠.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각 사람이가 아니라 각각이, 여기 각자가 그들 각자가라는 것이 각 사람은 아닙니다. 의역입니다. 각자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시겠죠?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15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죽은 자들이 여기서는 심판을 받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들이. 그럼 죽은 자들은 두 종류의 죽은 자들이 있죠. 불신 죽은 자들이 있고 믿는 죽은 자들이 있겠죠. 그렇죠? 두 종류의 죽은 자들이 있겠죠. 그럼 여기에 죽은 자들은 누가 와서 심판을 받을까요? 불신자들의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믿는 죽은 자들도 같이 와서 심판을 받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여기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생명책에 기록된 채 있지 못한 자예요.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여기에서요 15절 말씀으로 그냥 한글로 읽으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은 그때 생명책에 무슨 기록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일으키기 쉬운데 원문은 분사 완료 형태입니다. 누구든지 이 생명책 안에 기록된 채로 발견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그러니까 이미 기록된 것을 확인만 할 뿐입니다. 확인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죽은 자들의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자, 우리 심판을 받을 거 아닙니까? 심판을 받는데 불신자들하고 신자들이 동시에 심판을 받는다는 하나의 가정을 하나 세워볼 수가 있고, 또 하나의 가정은 불신자들만 따로 불러서 심판하는 것이 있고 신자들만 따로 불러서 심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두 가지가 불신자들하고 신자들하고 같이 불러서 심판을 할까요? 아니면 따로따로 할까요? 그것도 잘 모르겠죠. 모르면 그냥 물음표 했으면 돼요. 물음표 하면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베드로 사도가 정확히 알려줬어요. 불신자하고 신자를 같이 심판할 거냐 따로 심판할 거냐, 베드로 사도가 정확히 알려줘요. 자, 베드로전서 4장을 볼까요? 우리는 베드로가 좀 어부라 좀 무식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그가 쓴 성경은 우리의 완전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정확하게 딱 알려줘 버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기는 심판을 따라한다고요? 같이 한다고요? 따라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 아시겠죠? 믿다가 배도한 자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여러 종류 있겠지만 자기가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 죽을 때 생명이 떠나서 지옥 갈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죄 짓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나 배도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을 먼저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는 자를 심판하는데 대부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의하면 대부분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자 중에서 어떤 사람은 7%, 어떤 사람은 3% 얘기하는데요, 많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천국 가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 거의 다 지옥 갔어요.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어도 다 지옥 갔어요. 광야에 엎드러진 사람 보세요. 다 하나님 엎드려 버려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먼저 한다. 그러면 우리라는 것은 믿는 자들인데요, 믿는 자들 중에서 어떻게 심판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을 봅니다. 어떻게 심판하실까? 예수님께서 그때.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이고요. 부활 후에 심판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 좀 이따 배울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쪼개서 우상 숭배자들은 불과 영으로 탄 못에 던져 그 둘째 사망. 이것이 부활 후에 주신 심판의 기준. 여기는 공생에 계실 때 우리에게 가르쳐준 심판의 기준인 거예요. 여기 보세요. 천국 갈 자가 몇 명이나 되나. 자, 21절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리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심판 때 하는 일이에요. 지금 심판 때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예언 보통 기도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 여러분 예언 함부로 할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예언 정도 할 정도까지, 방언 통역과 예언 정도 할 정도까지 하려면은 삼각산에서 무릎이 닳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럼 귀신 쫓아봤어요? 많은 능력을 행하고, 능력 행해봤어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서 탈락되더라 이거예요. 왜? 자기 유명세를 타려고 그 일을 했거든.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았거든. 지 자랑하려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해야 됩니다. 생색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만 할 것을 했다 이 생각해야지 너무 생색내지 마세요. 그래도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 자녀지만 이 땅에 있을 때는 주의 종처럼 살아야 돼요. 종입니다. 시킨 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요, 천국에는요, 종이라고도 표현하고 아들이라고 표현하고도 상속자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표현합니다. 요한계시 21장 22장이 나와요. 우리의 신분이 여러 종류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신분이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기준이 이러니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합니다. 불신자들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은 죽은 자들을 내어준 거 보니까 죽은 자들은 전부 이 죽은 자들은 어디서 내었다고요?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죽은 자들이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이미 지옥에 있는 영혼들, 지옥이 아니라 그때 이제 음부예요. 그때까지는 음부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 태워버린 다음에는 불못을 만들어서 불못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다. 그러면 그들 중에 생명체 기록된 자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 이미 음부에 들어가 있었는데, 음부에 들어가 있는 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그때는 판단을 잘못했다. 야, 내가 그때는 모르고 음부에 집어넣었는데 너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됐구나. 그리고 걔네들이 존재는 던지하지 않아.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한다면 천국과 지옥으로 이미 갔는데 뒤바뀔 운명은 없어요. 죽은 자들, 그러면 왜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거 이해가 되죠. 우리가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건 자들은, 악한 자들은 다 음부로 떨어지니까, 사망을 당해서 음부로 떨어진 거. 근데 바다가 죽은 자들이 뭐냐? 여기도 해석이 많아요. 바다가 죽은 자들 뭐냐?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준다. 이것은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건 생각입니다. 이런 해석은 주석책에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그것은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해놨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나는 베드로 사도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베드로서 3장을 봅시다.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줬다.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줬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 19절로 20절을 볼까요? 베드로서 3장 19절로 20절. 그가는 그리스도께서요.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얘기니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의 날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 8명을 제외한 70억의 인구가 죽었어요. 네? 노아 홍수 때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때 모든 사람을 다 죽었던 그 인류를 바다 가운데 어떤 옥에 가둬놓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이건 추정입니다. 제 추정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는 추정이지 정확히 답이 맞다고 하지는 없겠지만,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줬다는 그 말을 굳이 해석한다면 노아 홍수 때에 죽은 사람들 다 회개하라. 노아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음부에 떨어진, 그때 음부는 바다의 음부죠. 그 다음부터는 음부예요. 그래서 고라일 땅은 다 음부가 입을 벌려서 삼키고, 구약에 다 음부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도 그 음부 중에 불꽃 가운데 부자가 곰이 나오는 장이 나오는데 다 음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음부인데, 그 음부 이전에는 바다라는 음부, 어떤 바다의 어떤 깊은 심연이겠죠. 거기에 그 영혼들이 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추정이에요. 근데 어쨌든 죽은 자들 중에서 음부가 꺼내주니까 다 이미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죠. 다 아시겠죠? 쉽게 말해서 지옥에 간 영혼들이지 이들의 운명이 바뀔 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이 억울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지옥에서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 1000년 전에 죽었다고 합시다. 1000년경에 죽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음부에 떨어졌다고 합시다. 1000년 동안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귀신들의 괴롭힘을 받은 사람들이 억울합니다 주님. 그러면은 오냐, 너희들의 행위를 보여주마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가. 자, 보세요.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두 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 개의 책이 있는 겁니다. 하나의 책은 뭐요? 생명책이라는, 생명의 책이라는 책이 있고, 또 하나는
책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들은 행위를, 자기의 행위를 따라라고 얘기하므로 행위들이 기록이 된 거예요. 13절 보세요. 바다가 죽은 자,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가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 어디게요? 그 책들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다 이 행위책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가. 오늘 21장은 못하겠어요. 여기 부분만 해도 지금 할 일이 많네요. 이야기가.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죽을 순간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해놔요. 자, 시편 139편 한번 볼까요? 생명책과 이 행위책들이 있다는 것을 구약의 성도들 중에서도 보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다윗, 다니엘입니다. 이 세 사람은 이미 있는 것을 보고 왔어요. 자,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돼 있죠. 다윗은 생명책도 보고 왔고요, 책들도 보고 왔어요. 행위책도. 자, 139편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어요. 주의 책에. 이 주의 책은 행위책이라고. 우리가 태어나기 하루도 되기 전부터 우리는 이미 기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위들이 이제부터 태어나기 때부터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 책도 봤느냐? 생명책도 봤어요. 시편 69편 시편 69편 28절. 이미 생명책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행위책들과. 누가요? 다윗이. 다니엘도 알았고 모세도 알았습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28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 악인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보고 온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이 보통 사람은 나는 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안 보여준 게 없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 말씀이 다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다 보여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지 자랑하려고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가르친 대로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 나 기도에 나와야지 100번 1000번 해보세요. 쓸데없는 일이에요. 행위로 옮겨야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내가 너 전도해야 되겠다. 100번 1000번 마음에 묵어보세요. 행함으로 옮겨야지.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 행위책들에 태어날 때부터 벌써 딱딱딱딱 기록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걸 안 거예요. 모세도 알았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32절. 외우기도 쉬워요.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까지. 생명책입니다. 이건 생명책.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들을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자, 이미 기록됐으니까 지워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언약 백성이 되어서 오실 메시아를 믿고 한 번 하나님 믿고 우상숭배 안 했는데 지금 32장은 우상숭배,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숭배 하잖아요. 지금 이놈들이 지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워버린다. 내가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는 생명책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흐리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지워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요 한 번 생명책이 기록되면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완전히 지워지진 않아요. 지워져 가는 겁니다. 지워져 가요. 점점 흐려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회개치 않으면 죽을 때 딱 지워져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는 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멍한다며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 중에서도 어떤 자는요, 먼저 믿는 자들 심판을 먼저 할 때 너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 너는 25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느냐. 그때 회개하고 예수 믿었는데 너는 그 뒤로 나를 찾지 않고 오직 돈과 쾌락을 위해서 너는 살아왔다.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았으니 너희 이름은 계속 지워져 갔고 오늘 지워졌다. 오늘 끝났어. 지옥 되는 거죠. 모세도 그래서 이름을 지울 수 있다, 지워진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생명책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도 행위책과 생명책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행위책을 볼까요? 자, 다니엘서 7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 9절부터 10절. 보좌에 앉아 계시니, 구약에는 보좌에 앉아 계시니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그 옷자락 이런 것만 보이지 얼굴은 안 보이는 겁니다. 자, 9절부터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좌가 놓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뿔은 깨끗한 양의 털과. 이것은 요한계시 1장에 나오는 촛대사에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 모습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 모서는 천사들이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었어요. 행위책들이, 우리의 행위들이 낱낱이 모든 기록이. 거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데 행위책들이 기록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한 대로 심판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거 1시간도요, 이 1시간도요 천국에 가면 상급이 된다니까요. 설령 내가 전도하면 못해도 텐트에 앉아만 있어도 내가 전도하겠다는 마음으로 행동을 옮기게 되면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준다니까. 할렐루야. 공짜가 없어요. 다 행위책에 다 낱낱이 기록. 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천사가 2명이 달라붙어서 한 명은 날마다 보고하는 천사, 한 명은 내 행위를 기록한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행위책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록하는 것을 다 천국에 기록해서 그 사람 행위책에 다 기록된다. 그런데 또한 이 다니엘은 생명책이라는 걸 봤죠. 12장, 다니엘서 12장 1절 1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허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책은 생명책이겠죠. 왜? 구원 받아야 될 책이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도 생명책과 구원의 책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미 성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간접적으로 언급했는데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럼 하늘에 뭐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도 생명책에 관하여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몰랐느냐?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자, 빌립보서 4장. 사도 바울도 갔다 왔잖아요, 천국에. 3층까지.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 안에 있다. 생명책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다 알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알고 있고, 응?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보지 않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지 않아도. 응?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자들이 결국에 기록되어서도 지워진 자들이 불못에 가고, 아예 기록되지 않는 자, 짐승이나 짐승의 우상을 섬겨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아예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을 볼까요? 13장 8절. 여기 생명책까지 하고 오늘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안에 창세 이후로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을 경배하는. 이 짐승을 경배하는 자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자, 17장 8절. 17장 8절. 요한계시록 17장 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후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미혹받아서 결국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록되지 않으면 결국에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1장 27절.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거꾸로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도 생명책에 기록된, 그때 기록된 가지고 분사 완료예요.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채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회개하면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이 사람 구원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하면 70%, 90% 이상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들 중에서도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이,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그의 생명책 이름을 결코 내가 지우지 아니하리라. 지워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생명책에 우리가 남아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여 생각만 하고 있으면 내 몸을 저 복종시켜서 주의 일에 뜻대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이미 사망에 처해서 음부에 들어간 영혼들이 불못에 완전히 이제 끝나는 겁니다. 불못은 완전한 끝이에요. 음부는 임시적인 거라면 완전히 끝내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까지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간 영혼이 어떻게 했냐면 이 세상에서 불신하고 예수 안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음부에 들어가야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성경에 보니까 큰 음녀들, 명목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세상의 짐승을 따라가는 사람들,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큰 음녀들도 먼저 음부에 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용에게 합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그때 이제는 바로 그냥 불못에 떨어져 버리고 불못에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제서 완전히 그래서 마지막 끝에는 사망과 음부까지도 뽑아가지고 지금 땅 속에 있는 요것까지 다 뽑아서 불못에 던져서 모든 것을 끝내십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회개할 수 있고 기왕이면은 주의 말씀에 충성해서 내 몸을 저 복종시켜 충성하는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백보자 심판과 누가 불못에 들어가는